할렐루야.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녀보고 또 한국 교회 여러 곳을 다녔는데 우리 여기 말레이시아 교회 성가대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1부에도 은혜를 받았고 2부에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프리카를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아프리카를 생각하고 또 아프리카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프리카는 55개 나라가 있고요. 인구가 12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굉장히 넓고 제가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만 해도 남한 땅의 12배의 땅을 가지고 있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여행을 하려고 그러면 프레토리아에서 케이프타운까지 2,000km를 가야만 거기에 도착하는 그런 넓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요, 요조를 외웠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는 그 요절, 추석 부를 때에 그 요절을 외워야 되는데 선생님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희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아무개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번개같이 스쳐가는 제 생각 속에 야, 나는 아직 한 번도 하나님 음성을 듣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내게 아무개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야, 그거 진짜 하나님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 하나님이 진짜 제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니까 이제 고백하고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계셨다가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거치고 이제 신학교 들어가고 군대 갔다 와서 제게 한 작은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그 편지는 선교 편지였는데 2년 4개월 동안 둘로스라는 그런 배를 타고 제가 전 세계를 다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편지였어요. 저는 그때 신학교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선교에 대한 그런 말이 별로 없었고 선교를 가르치지도 않았고 그래서 선교는 나와 동떨어진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고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셨을까? 아직까지 한 번도 이런 편지를 받아보지 않았는데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시 읽어보니까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고 작정을 하고 그때 당시에 선교 헌금이 1,000원이었어요. 한 달에 1,000원씩 이제 선교 헌금을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 둘로스배가 전 세계를 다닙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선교 편지가 옵니다. 아시아에서도 오고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저 유럽에서도 오고 저는 그 선교 편지를 부여잡고 한 달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가 이런 상황이고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는 하나님께 아주 작은 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너무나 풍성하고 큰 것을 주셨어요. 그것은 제가 그 선교 편지를 부여잡고 전 세계를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제게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 세계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신학교를 마쳤습니다. 저는 제 형편상 그렇게 유학을 가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먼 산 뒤에는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저 먼 산 뒤에 어떤 나라가 있는지 제가 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유학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제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저를 독일이라는 나라로 유학을 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제3세계 학생들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시키고 또 공부시키고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또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가요? 국내 목회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세계 선교를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국내 목회를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고 자꾸만 태국에도 가봐라, 캄보디아도 가봐라, 아프리카도 가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탐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나라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나라가 아프리카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냥 만화 영화로 아프리카 밀림은 동물의 왕국 흰사자래요 이러면서 동물의 왕국 만화 영화 보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아프리카라뇨.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를 갔어요. 갔더니 정말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60년대 지나고 막 6.25 사병 끝나고 정말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장면이 그 아프리카에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또 주신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 읽은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있는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완성해 주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합니다. 아프리카에 언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만 해도 공식 언어가 11개의 언어가 있어요. 아프리칸스를 비롯해서 영어, 줄루스, 또 쫑가, 벤다, 쭈아나 여러 언어가 있어요. 근데 40이 넘어서 아프리카를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언어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는 말해라.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아프리카를 갔습니다. 아프리카를 갈 때는 완전히 죽으러 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내 자녀들, 교육들, 뭐 이런 것들 하나 걱정 안 하고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갔어요. 초등학교, 우리 딸이 초등학교 5학년,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저는 죽으러 갔는데 여호와의 길에 되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고 풍성하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에 갔어요. 흑인들한테 이제 전도를 해야 되니까 내가 어디로 갈까요? 이제 묻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내 주변에 있는 거기 흑인이 한 3만 세대가 사는데 이렇게 건물로 세워진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떴는데 텐트 하나가 탁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딱 들어갔더니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문화와 언어와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니까 이제 그 교회에 계속해서 이제 출석을 하면서 한 6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6개월 다니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올 기회가 있어서 잠깐 한국에서 기도하는데 그 아프리카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 6.25 사병 끝나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병원도 부서지고 학교도 없고 다 무너져 있을 때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병원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교회 세우고 해가지고 오늘의 한국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 은혜 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너 그러면 한국 교회 여러 교회 다니면서 이제 헌금 받아다가 그 교회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고 이제 갔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깨달은 말씀은 내가 애쓰고 힘쓰고 내가 계획하고 그러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몇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아프리카에서 교회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선교사가 이제 교회 건축을 하면 크면 좋은 줄 알고 무조건 이제 크게 기초를 파고 이제 땅을 파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어디서 자재를 사야 되는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러는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차를 타고 가면서 자재를 어디서 살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제 앞에 자재 실은 큰 트럭이 쫙 지나가요. 그러면은 거기 전화번호 적어가지고 이제 전화해서 거기 어디 자재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해서 그렇게 사고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교회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에 제가 하나님 완공하게 해주세요. 라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12월 23일에 교회를 완공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정말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놓고 보니까 성도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한 주일에 한 50명씩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들어와요. 한 2달도 채 못 돼서 한 200명이 넘는 성도들이 꽉 찼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열심으로 더 전도하고 해서 한 500명 성도 만들어 놓고 여기 있는 흑인 목사님 물려주고 저는 다른 데 가서 또 개척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내 생각하고 주님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 야, 너 그 교회 떠나라. 이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떠나라니요. 아프리카에는 54개 나라가 있다. 그 54개 나라에 교회를 세워라. 아유, 하나님, 한 교회도 짓기 어려운데 54개를 세우라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무조건 순종입니다. 해서 제 마음속으로 제가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는 지금까지의 모든 사역 속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입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순종하고 받아들였을 때에 일주일 후에 제가 있는 그곳 프레토리아에서 짐바브웨라는 나라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짐바브웨는 남아프리카 공항에서 한 나라 더 위에 있는 나라인데 그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를 짓기 위해서 4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흙벽돌을 다 찍어놨는데 시멘트 살 돈이 없어서 4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한번 어떤가 상황을 보면서 구경 갑시다. 해가지고 이제 갔어요. 아프리카는 참 넓은 나라입니다. 제가 있는 남아공만 해도 남한에 12배 땅이 있고요. 짐바브웨도 8배의 땅이 넓어요. 그러니까 있는 곳에서 거기 짐바브웨까지 가려면 1200km를 가야 돼요. 버스를 타고 하루 온종일을 달려가야 그곳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는 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버스 타고 이제 몇 번 트럭을 타고 뭐 갈아타고 그렇게 해서 그 교회를 도착했는데 한 밤 10시쯤 도착했는데 이렇게 작은 그 교회라고 작은 교회 초가집처럼 이렇게 작게 강대상보다도 더 작은 그 교회를 지어놔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성도들이 가득 찬 게 밤 10시까지 우리 온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뭐 가만히 예배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막 뛰면서 막 싱가바 함바여띠나 굴룸샤바 그러면서 막 찬양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를 하면 이분이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소개를 하면 우리 교회를 저주러 왔습니다. 저는 구경 갔는데 막 우리 교회를 저주러 왔습니다. 교인들이 막 좋아가지고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생각했어요. 아프리카는 함부로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여주시니가 주님이셨으면 완성케 하신 이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제 남아공에 와서 이메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한국 교회에다가 막 이렇게 알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교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시멘트 살 돈을 내겠습니다. 응답이 왔어요. 할렐루야. 해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또 이제 갑니다.
1200km 또 가요. 가가지고 이제 거기 교회를 딱 지으려고 봤는데 제가 이제 그래도 믿음이 조금 있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거야 하면서 그 목사님 보러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올 때쯤 되면 이제 바쁘니까 교회 기초를 먼저 파놔라. 그래야지 빨리빨리 진행이 되니까 하고 가서 이제 조그맣게 돈 안 들게 그렇게 기초를 파라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가보니까요. 기초를 2배도 넘게 크게 파놓은 거예요. 아이고, 어떡해요. 기초를 파놨으니까 이제 할 수 없어서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가지고 시작했죠. 물론 이제 벽돌 3분의 1 싸니까 그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다시 남아공으로 옵니다. 오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셨으면 마치게 하신 이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남아공에 돌아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는가 하면 제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저기 전주에 있는 어떤 할머니가 평생 교회 하나 지으려고 용돈 모아둔 그 돈이 제 통장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막 걱정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거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교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교회를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흑인들은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교회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거기는 잠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으려고 거기 짐바브웨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데 침대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침대, 1인용 침대에 저하고 그 흑인 목사님하고 같이 잠을 자는 거예요. 같이 잠을 자는데 밤에 말이죠. 깜깜하니 불이 하나도 없는 깜깜한 밤이니까 밤에 벌레가 막 스물스물 하고 막 올라와. 막 얼굴에. 그런데 이제 불을 켤 수가 없으니까 밤에 이게 뭐지? 왜 이런 웬 벌레가 있어? 막 그러면서 막 치우고 아침에 이게 도대체 무슨 벌레야? 하고 이렇게 눈을 떠서 보니까요. 그 침대에 이하고 바퀴벌레가 새카맣게 있는 거예요. 이야, 그 짐바브웨 흑인들은요, 바퀴벌레가 너무 많으니까 밥 먹을 때도 잡지를 않아.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들의 주식은 옥수수 가루예요. 그래서 이제 흰 옥수수 가루를 갈아가지고 막 불을 떼가지고 그 다음에 막 저으면은 뻑뻑하게 우리나라 떡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옥수수 가루 그렇게 떡이 되는데 그거하고 이제 야채 하나하고 소금 쳐서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왔다고 닭다리 하나 이렇게 올려놓고 그게 이제 영양이 안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 뚱뚱하다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 아프리카 좀 오세요. 일주일이면은 쫙쫙 살이 빠져. 영양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러면 일주일 견딜 수가 없어요. 영양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교회를 완성해 놓고 이제 다시 돌아온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완성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제가요 아프리카에서 실패한 이야기 하나 하면요, 추장이 땅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이래봬도 아프리카 가면 반추장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선교는 선교사 한 사람이 가서 그 영향력이 너무나 큽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는 우리나라 한국 선교사들이 그 55개 나라에 2,000여 명밖에 가 있지가 않아요. 3만 명 전 세계 선교사들 보낸 데서 2,000명밖에는 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 아프리카 12억 인구 중에 60만 대 1이에요. 제가 그래도 60만 대 1의 선교사예요. 그렇게 아프리카는 선교사들이 부족합니다. 우리 여기 젊은이들 많이 보는데 제가 너무 좋아요. 우리 젊은이들 좀 아프리카 좀 와요. 비전을 품고 아프리카로 와요. 거기는 싸움하는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넓으니까 내가 여기서 선교하면 이 사람은 여기서 선교하면 되니까 싸움하는 것도 없고 너무나 많은 선교사들을 지금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그 아프리카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제 이 아프리카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늘 기도를 받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땅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만큼 주려고 그러니까 금 긋는 것만큼 가져가래. 그래서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땅에 한이 맺힌 이 사람들이니까 나는 한국에서 땅 한 평도 못 가졌는데 땅을 준다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줄자 100m 줄자를 사가지고 이제 금을 긋기 시작한 거죠. 100m, 200m, 300m, 400m, 1000m 울타리를 쳤어요. 쫙 끝에까지 안 볼 정도로 울타리 쳤는데요. 땅 좋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 땅 넓다고. 저 울타리 치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거기는 꼭 다 울타리를 쳐야 돼요. 다 울타리를 쳐야 되는데 그 울타리 지금 막 그 콘크리트 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 가서 제가 뭐를 했냐면은 망고 농장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 이제 망고나무 100그루를 멀리서 사다가 탁 심고 이제 파이프 끌어다가 이제 쫙 틀면 스프링클러 막 쫙 돌아가게 그렇게 전부 다 시설을 해놓고 이제 3년만 있으면 망고 열매가 그냥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흑인들하고 같이 나눠 먹고 그러면 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건 제 욕심이었더라고요. 이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다시 이제 망고 나무가 잘 자라나 하고 보면 조금씩 망고 나무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흑인들이 하나씩, 두 개씩 빼가기 시작하고 훔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쯤 돼가지고 제가 어디 잠깐 갔다 오니까 망고나무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거기서는요, 선교사들이 화를 못 내요. 화내면 선교가 안 되니까. 그리고 흑인들이 너무 재밌는 게요, 물건 2개 있는 것을 자기가 하나 가져가면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은, 2개 있으니까 하나는 너 쓰고 하나는 나 쓰면 되지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당신 왜 우리 건데 남의 거 훔쳐갔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래, 왜 화를 내?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흑인들의 개념하고 우리들의 생각과 개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 파프리카 이야기, 파인애플 이야기 한번 읽어봐라. 그 파인애플 파푸아 뉴기니 선교사들 이야기 읽어봐라. 그럼 그 파푸아 뉴기니 선교사가 이제 파인애플을 심었는데 그 흑인들이 그 원주민들하고 같이 심었는데 그 원주민들이 이제 파인애플이 다 열리니까 자기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왜 가져가냐? 그랬더니 내가 심은 거는 내가 주인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병원도 문 닫고 선교도 다 문 닫고 있더니 영혼들이 오지를 않으니까 회개하고 다시 오픈했더니 그 사람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거 훔치니까 이제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도 고기가 잡히지 않고 우리의 딸들이 질병에 걸리고 병에 걸리고 그러는구나 무서워가지고 파인애플을 다 가져와가지고 그 선교사들이 이거는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니까 서로 나눠 먹자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파인애플을 훔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 그런 일들이 저한테 그대로 다 펼쳐진 거죠. 근데 그때는 내가 망고 농장하는 건 제 욕심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욕심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일을 했더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역사하시는지. 한 번은 하나님 기도 중에 너 학교를 해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 학교를 하라니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거기 짐바브웨에 공립학교가 있는데 교장 선생님들이 둘이 와가지고 우리 학교를 맡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돈이 없고 운영할 비용이 없어서 우리 학교를 맡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선교 제목들이 거기에 막 자라고 있는데, 그래서 할렐루야 해가지고 그걸 받아서 이제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제 간식 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가장 지금까지 보람있게 한 일들은 신학교 사역입니다. 그 신학교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해요. 3년 동안 신학 공부를 시키고 이제 같이 배출했는데 작년에 73명의 목회자들이 졸업을 했습니다. 저는 그 졸업할 때에 얼마나 보람이고 감사하고 기뻤는지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의 사정을 다 알아. 아프리카 전체는 70%가 목회자들 학력이 중졸 이하입니다. 하나 배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배우고 싶어 해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 됐습니까? 자기 머리에 손 얹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아프리카에 우상 종교도 많고 토속 종교도 많고, 그러니까 제대로 교육하고 제대로 양육해야만 거기에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73명에 졸업한 것을 제가 생각했을 때 73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그래서 저의 목표와 타겟은 하나님께서 55개 나라 아프리카를 전체 목표를 향하고 비전을 향해서 가게 하시는데,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고 있어요.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너는 말해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다른 나라를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태양광을 만났어요. 태양광 사역을. 아프리카에 그 전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아프리카에는 도시에만 전기가 들어오고 하는 그런 지역, 전체 아프리카가 다 그렇고 한 15% 정도가 전기를 사용하고 있고 75%가 깜깜한 암흑에서 사는 그런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 아프리카를 다 다니게 하셨어요. 이번에도 5개 나라를, 올해도 5개 나라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콩고, 부룬디, 르완다 할 것 없이 이 태양광에서 빛이 없는 곳에다가 이제 정부를 달아주는데요. 이 사람들이요, 빛이 없는 곳에서 빛이 들어오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막 춤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가지를 않아요. 찬양하고 거기에서 공부하고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전혀 빛이 없는 곳에서 새로운 빛, 하나님의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서 실제적인 빛이 오고 실제적인 말씀의 빛이 또 그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합니다. 전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제 선교 대상은 전 아프리카예요. 여러분들도 비전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비전을 품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비전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